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을 사랑하는 남자 예레미야입니다. 히브리서는 말씀이 굉장히 난해하다는 인식 탓에 그렇게 많이 읽혀지고 있는 성경은 아닙니다. 제사 이야기라든가 제사장 이야기 등으로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탓에 사실상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초반부 내용만을 제외하면은 히브리서 말씀을 읽는 것은 전무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약 성경 가운데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입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히브리서에 대한 장르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편지라고 생각하지만 히브리서가 편지라고 하기에는 발신자, 수신자가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바울서신이나 요한서신, 공동서신처럼 구체적인 편지 형태나 양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의 장르를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3장 22절에서는 히브리서 저자가 자신의 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를 권면의 말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히브리서의 내용적인 흐름에 있는데요. 히브리서는 항상 주제 하나를 제시하고 그 주제에 대한 해설을 하는 해설단락을 먼저 작성을 하고 해설 후에 이에 따른 교훈을 하는 교훈단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치 오늘날의 설교와 비슷하죠. 그런 이유에서 히브리서는 1장부터 13장까지 한 편의 설교문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저자는 도대체 무엇을 권면하기 위해 히브리서를 썼던 것일까요? 히브리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인 히브리서의 대제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의 주제이자 대제목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언뜻 보면 그렇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의도성을 가지고 두 개념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옛적에 라는 표현은 이 모든 날 마지막과 대조적이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라는 표현은 아들을 통하여와 대조적이고 우리 조상들에게 라는 표현은 우리에게와 대조적입니다. 시대적으로 본다면 구약과 신약의 대조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구약시대건 신약시대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방식이 다른 것 뿐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의 강조점은 아들, 즉 신약시대에 좀 더 강조를 두고 싶은 것 같습니다. 아들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로 만유의 상속자, 아들을 통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저자는 히브리서의 전체 내용을 꿰뚫는 이 주제를 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성경을 해설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는 천사와 그리스도를 대조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천상의 존재인 천사에 대한 신비한 권위에 대한 교회들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존재로 성경에서 등장을 합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나 계시록에서 악의 세력과 전쟁을 벌이는 미가엘의 존재는 이러한 이해를 반영하죠.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천사의 존재는 그렇게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능력 있으신 분이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저자는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남을 시편 2편을 인용하며 논증합니다. 보통 시편 2편은 제왕시로 불리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이 즉위할 적에 낭송하는 시편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2편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읽으며 천사는 아들이라고 내가 널 낳았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며 모든 천사들은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존재임을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왜 저자는 갑자기 천사와 그리스도를 대조하는 걸까요? 지금까지의 해설단락 다음 2장 1절에서 시작하는 교훈단락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히브리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교훈단락입니다. 여기서 저자는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해 더욱 유념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미루어 보면은 아마도 당시 히브리서를 읽어야 하는 독자들의 상황은 교회에서 들은 메시지를 그냥 쉽게 생각하는 상황이 일반적이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죠. 아니 그렇다면 왜 저자는 천사와 그리스도를 대조한 것인가? 저자는 2절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메시지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믿었지만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천사들이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서 전파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천사가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조상들이 어떤 일을 당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즉, 히브리서의 대제목에 해당된 옛적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전달된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조상들의 모습을 생각해보라 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 결과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천사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전달된 말씀을 유념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자는 이것을 큰 구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구원의 말씀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 사도들을 거쳐 복음이 증거가 되었고 다양한 표적들과 기사를 통해 확증되면서 이 말씀이 아들을 통한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훈단락을 마무리합니다. 저자는 천사와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나서 이어서 모세와 그리스도를 대조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기서도 히브리서 저자의 독특한 표현 방법이 등장하는데요. 히브리서 저자가 구약 성경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해석학적 원리인 상응, 차이, 능가, 3단 논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그리스도를 대조하려는 두 개념은 상응하는 지점이 있지만 차이점이 반드시 존재하고 어느 한쪽이 반대쪽보다 뛰어나다, 능가한다, 이것을 드러내는 논법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와 그리스도를 대조하는데 모세와 그리스도가 상응하는 지점은 하나님의 집에 성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모세와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실히 지키고 보듬고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했지만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신실했죠. 여기서 그리스도가 더욱 뛰어나다는, 능가한다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밝히게 되죠. 아니, 그렇다면 왜 저자는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한 것일까요? 저자는 히브리서에서 정말 많이 인용되고 설명하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7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95편을 인용합니다.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한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시편 95편은 이스라엘이 시온산에 오르며 성소로 들어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노래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듣자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95편 7절 이하에서는 광야에서 불순종했었던 조상들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한 7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무리바, 마사라는 지역이 등장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17장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던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임팩트가 컸는데 신명기에서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며 2차례 언급을 합니다. 핵심은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 징계가 11절에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선언을 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이 안식에 본격적으로 집중하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걸쳐서 전해져 내려왔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두 시대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죠. 구약시대는 천사들을 통해 혹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모세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다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그 말씀을 따르면서도 불순종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불순종했을 때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죠. 신약시대에 들어서게 되면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십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에 천사와 종들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겪었던 심판이 굉장히 컸었는데 아들을 통해 주어진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하겠느냐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가 주목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는 안식이라는 주제로 모아집니다. 그리고 안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하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